주님 안에 강건하라. 주님 안에 사랑하라.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라.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찬양이 신나네요. 시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포괄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시험이라. 시험. 시험을 안 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죽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시험이 끝이 없어요. 생각해 봅시다. 10사람이 있는데 9사람의 생각과 한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그럼 그 한 사람 어떻게 될까요? 왕따 당하지 안 그래요? 미움당하고 배척당하지요. 왜? 9사람의 의견과 자기 혼자 다르니까 맨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넷만 모여도 셋만 모여도 의견이 다르면 싸우고 미워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그러잖아요. 세상의 90%의 불신자들의 가치관은, 중심은 돈이 중심이니까 성탄절로 가서 일하고 있고 주일날도 가서 일하고 있잖아요. 나 성탄절도 못 쉬어요. 막 다다다다닥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는 억만금을 줘도 주일은 지키죠. 성탄절 지키죠. 왜? 가치관이 다르거든.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거든. 맞지요?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거든. 돈이나 쾌락이나 권력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미국의 어떤 대통령은 주일날 국무로 인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못하니까 안 한다 그랬어요. 대통령도 안 한다 그랬어요. 제가 아는 한 분도 장로님이신데 큰 제약회사의 이사, 최고 아닙니까? 안 한다 그랬어요. 왜? 주일마다 골프 치면서 병원 원장들 대접해야 되니까. 장로인데 안 한다 그랬어요. 회장이 와서 내 주일날 절대 일 안 시킬 테니까 교회 가라고, 이사해달라고. 그래서 이사했어요. 우리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그 세상 가운데 10명 가운데 1명인데 어떻게 왕따를 한다고 어떻게 시험이 없고 고난이 없겠어요? 회사에서 상품이 좋은 게 딱 5개가 남았어. 아무도 몰라. 5명이 딱 말하는 거야. 야, 우리 몰래 하나씩 가지고 가자. 왔다죠. 근데 한 사람이 예수 믿어. 안 돼! 그건 불법이야, 죄야. 사장님께 보고하고 회사 창고에 넣어야 돼. 그러면 4명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속으로는. 그죠? 당연히 싫어하죠. 가치관이 다른데, 우리랑은.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죽는 그날까지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없다고는 같이 융화돼서 그냥 세상 삶을 살든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그 시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시험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하라.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계신다. 대신에 뭐하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물으라. 그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에 대한 태도다.
이거지요. 근데도 그 시험이 너무 커 보여서 기도하지 않고 포기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어려운 시험에 빠져들어갑니다. 그게 세상의 영적 원리예요.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초등학교 간 학생이, 어린 아이가, 산수 싫어, 머리 아파. 국어도 싫어, 받아쓰기 하기 싫어. 나 학교 안 갈래. 집 나와버렸어. 그 아이는 더하기 빼기 할 수 있어요?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있어요? 그 평생 뭐 해야 돼? 손가락 발가락 계산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하죠. 이용당하잖아요. 받아쓰기 싫어서 공부 안 했어. 한글을 못 떼서 평생 뭐에 글을 몰라서 시험 당하잖아요. 근데 싫어, 힘들어. 그래도 꿋꿋이 그냥 공부하면, 잘하고 못하면 하긴 하면 최소한 6학년 졸업할 때 더하기 빼기는 곱하기 나누기 하죠. 그것만 할 줄 알아도 세상 사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맞죠? 한글만 떼고 나와도 세상 사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맞죠?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 맞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 주실 때는 그 시험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신 시험이란 말이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 피하고 도망가지 말고 낭망해서 무너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영적 원리란 거예요. 올해 2024년 신창기의 표가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성도. 우리 달력에도 있고 주보에도 있어요. 같이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성도. 예.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를 믿음이 자라게 하고 성장해야 한다고요. 그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원래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오늘 이사야 37장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지요. 그 당시에 세상을 제패하던 대제국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북쪽부터 모든 나라 일국들을 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남쪽에 라기스까지 쳐내려왔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나라냐. 일반 나라들은 전쟁을 하면 쓸만한 것을 남겨놔요. 왜? 자기들이 사용해야 되니까.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얼마나 독하냐. 싹 쓸어버려요. 그냥 뱃속에 태아까지 싹 죽여버려. 다 그만큼 잔인하고 잔악한 군대예요. 그래 벌벌벌 뜨는 거죠. 지가 남는 게 없어서 딱 쓸어버리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왔다고요? 라기스까지요. 라기스의 위치는 남쪽 애굽에서 군대가 올 때에 예루살렘을 방하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에요. 북쪽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가 쳐들어올 때에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넓고 좋은 길이 어디냐? 쉬운 길이 라기스를 통해서 진군에 올라가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이 라기스 성은 예루살렘 성 다음으로 강력한 제2의 도시예요. 가보시면 공격할 곳이 없어요. 길 하나밖에는. 그 길 외에는 또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런 철옹성이에요. 근데 아수르가 이 라기스를 점령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랍사게를 보내요. 이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군대 장관인 뜻이에요. 그래서 도발을 합니다. 뭐라고 도발합니까? 36장 4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왕 중의 왕 대왕 아수르의 왕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 뭘 믿고 있냐? 빨리 항복 안 하고 이 소리죠. 3000년도 전에 아수르는요 위에 사진처럼
어마어마한 나라였어요. 제국, 대제국이었어요. 그 성 주위로 해자를 파서 배가 지나가요. 누가 공격을 해, 그 길을? 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 해자 뒤에 성이 바로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성 위로 마차가 지나가는데 이 어마어마한 튼튼한 성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데 누가 감히 점령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뭐 손톱 밑에 떼도 안 돼요. 너무 강력한 나라라서. 근데 묻는 거예요. 너 뭘 믿고 그래 까불어 이 소리예요 지금. 믿음에 대한 도전을 딱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강력한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너 교회 다닌다며 너 뭐 믿고 까불어 이러잖아요. 그죠? 죽을래 이러잖아요. 그죠? 버들을 떨죠? 자른다 이러면서 그죠? 어마무시한 위용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지. 36장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믿느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애굽, 이집트를 믿느냐? 세 번째 질문. 여호와를 믿느냐? 세 가지를 물었어요. 그리고 지가 대답해요. 야, 이스라엘의 군사력 없다. 너희들은 우리한테 세 발의 피다. 내가 군마를 1000마리 내주면 그 군마를 몰 병사라도 있냐? 마병을 1000마리를 내줘도 말 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거든. 근데 그 힘 가지고 우리와 싸우려고 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애굽, 이집트를 믿냐? 역사상 하나님도 말씀하셔서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랬죠.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애굽을 의지해서 성공한 왕은 하나도 없어요. 다 망했어요. 왜? 애굽이 배신했거든. 저 애굽은 상한 갈대야 갈대. 획획 맡겨. 너희들 돕지 못해. 돕지 않아 아예. 야,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애굽 믿고 있어? 여호와냐? 아니, 여호와가 나를 보낸 거야. 너희들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했어? 아수를 통해 친다고 예언했지 않냐? 내가 바로 그 아수로야. 내가 여호와가 보내서 온 거야. 할 말이 없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 사실 앞에 벌벌벌 뜨는 거예요. 진실이거든. 근데 실은 거짓말이거든. 뒤에 가서 뭐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히스기야 왕에게 속지 마라. 너희는 여호와에게 속지 마라. 앞에서 누가 보냈다고요? 여호와가 보냈다는 거. 뒤에서 뭐예요? 여호와에게 속지 마라. 거짓말한 거죠. 그게 뭐예요?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대왕, 왕 중의 왕, 아수르의 왕을 그 말씀을 들으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구원자다 이 소리죠.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소리잖아요. 그 군사력으로, 그 재정과 그 문화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결론은 이겁니다.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내가 신이란 거예요. 내 군사력이 구원이란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들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이 질문이 딱 있어요. 누가 하나님인가? 누가 왕인가? 왕은 그 백성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왕이잖아요. 누가 너의 구원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모든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묻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 내가 하나님이다. 바꾸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니란 거예요. 그걸 늘 우리에게 질문해요.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쾌락을 가지고, 세상 것들을 가지고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먹고 살려면 말 들어야 되거든. 근데 먹고 살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협박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내 말 안 들어? 너 못 살아 이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오늘 본문 1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표시가 옷을 찢는 거예요. 그 다음 굵은 베옷을 입고 죄수의 복이잖아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표시예요. 이 엄청난 고난과 위협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 비통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우리의 죄다. 나의 죄다. 그리고는 어디로 갔어요? 애굽의 도움청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죠? 내려가서 아수르 왕 앞에 무릎 꿇지 않았지요?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2절 왕궁 맡은 자, 왕의 최고 고위 관리들이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으니까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서 왜 보냈을까요?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뭐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가 또다. 무슨 말입니까? 이 히스기야의 말, 이 기도는 슬픔과 회개의 표현이에요. 원망과 분냄의 기도가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하면 원망과 분노의 기도를 해요. 기도를 바로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한 슬픔과 회개의 표현이에요. 우리 잘못이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책벌이다. 나에 대한 책망과 벌이다 이 소리잖아요. 이 고난과 시험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 책임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이러한 고통을, 이러한 전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책벌, 책임이다. 그리고는 나아가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내용이 돼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지나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회개하고. 그렇다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물어야 되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걸 지금 히스기야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왕궁 맡은 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 뜻을 알아야 하니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그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봤기 때문에. 첫 번째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둘째는 뭐예요?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너희 속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너희의 대적인 저 아수르 왕에게 내가 소문 듣고 두려움을 집어넣어서 고국으로 도망가게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내가 죽일 것이다. 그를. 왜? 하나님을 모욕했으니까. 그래서 열국에게 하나님만이 주이심을,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대적들이 두려워하게 하소서. 우리에게는 뭘? 평안을 주소서. 믿음을 주소서. 그 기도가 우리 기도고. 이 환난과 고난과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 내가 뭐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주님 보신다고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바로 나타나죠. 응답이.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뭘 치고 있어요? 림나를 치고 있더라. 림나는 라기스보다 북쪽에 있어요. 아니, 진군 살려면 남쪽으로 내려와야지. 왜 뒤로 물러갔을까요? 도망간 거예요. 왜 도망갔습니까?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어서 소문을, 사람들이 이러기를 구스 왕 디르하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야, 이 말, 이 소문을 듣고 도망간 거예요. 지금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그 속에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두려웠더라 도망가게 만든 거예요. 그 대군 아수르의 왕이 소문 듣고 도망가고, 소문 듣고. 하나님이 하시면 순식간입니다. 회장도 사장도 아무 소용없어요. 소문 하나에 벌벌 떨어요. 그죠? 그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이 말을 듣고 이 소문 듣고 도망가면서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마지막 발악하는 거예요. 시험이 한 번 끝났다고 해서 또 시험이 없느냐? 아니요, 계속 와요. 시험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그게 사단이거든.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거짓의 압이잖아요.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에 속지 마라. 누구를 믿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 믿지 마라.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불신하게 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우리의 군사력을 봐라. 지금 도망가면서도 그렇게 지금 그 뭐죠? 헛소리, 헛소리.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싹 전멸시켰는데 없잖아. 맞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 시험은 끝이 없습니다.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계속 못 이겨요. 긴장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도망가면서도 뭐예요? 또 시험을 주고 있잖아요. 믿음을 묻고 있잖아요. 네가 뭘 믿느냐 하라고. 그 시험 앞에 히스기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달려 내려갔어요? 아니면 아수르 왕 앞에 가서 무릎 꿇었어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요. 올라갔어요. 내려가지 않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기도. 히스기야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
히스기야의 구원자 누구세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룹 천사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사들이 날개가 6개인데 그 2개로는 얼굴을 가려요. 왜? 하나님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서 눈을 맞출 수 없어요. 천사들도 2 날개로는 발을 가려요. 이사야서에 보면. 왜? 그 하나님 앞에 조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죠? 2 날개로 날아요. 그 천사들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누가 감히 건드려요? 뿐만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 모든 왕들의 왕, 모든 군대의 주인, 만군의 여호와시다. 저 아수르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왜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니까. 하나님의 다른 신들은 다 가짜요.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 뿐이요, 신이 아니요, 피조물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 유일한 신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이 어려움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무당들이 왜 빨간 줄, 파란 줄, 노란 줄 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방울을 흔들면서 징을 치고 꽹가리를 치면서 짝두 위에 올라가는지 알아요? 그들의 신은 눈이 없어요. 귀가 없어요. 못 들어 못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하면 한번 봐줄까? 애들이 부모 호기심 끌라고, 그죠? 관심 끌라고 하는 것처럼, 머리 빨간 물 들이고 파란 물 들이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한번 봐줄까 봐서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들의 신은 가짜란 거예요. 그걸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말을 많이 해야 듣는 분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왜? 다 아시는 분,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뭘 들고 가세요? 편지를 들고 가서 펼쳐놓은 거예요. 보시라고, 들으시라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있지 않냐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사람이 지어낸 그런 사신, 죽은 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 듣고 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히스기야 왕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죠. 다음 절은 더 가관입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사오나 그들은 뭐라고요?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하나님, 아수르가 멸망시킨 그 수많은 나라들은 그 신이 참신이 아니고 참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고 돌덩어리, 죽은 신이라. 그러니 힘과 힘으로 싸우면 강한 놈이 이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하나님, 맞지요? 그게 히스기야의 신앙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돌과 나무가 아니라 살아계신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고 저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만이 만국의 주, 만군의 여호와이신 줄 드러내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믿는데 뭐. 액세서리일 뿐인데 뭐. 그 종교활동일 뿐인데 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정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방 은행에 지점장 찾아가지 않지요. 아수르나 애굽을 찾아가지 않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 올라가죠. 그래서 왕궁 맡은 자들을 그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낸 것이고, 그래서 본인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란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이 참 믿음을 주님께서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지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지요.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36절, 37절, 3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적 뭐라고요? 시체뿐이라. 하나님 보시고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을 회방했으니까 바로 천사를 보내서 싹 하루아침에 죽여버리죠. 시체만 남은. 그러니 아수르 왕이 놀래가지고, 그죠? 아수르 왕 살려줘서 왜?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본국 가서 죽어야 되니까. 맞죠? 그 놀래가지고 37절 같이 읽고 시작.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도망간 거예요. 니느웨 본성으로, 수도로. 그래서 끝나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반드시 본국 가서 죽는다 그랬죠? 38절 시작.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엘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아니, 아수르의 수도 가장 강력한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그의 신 니스록에게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예배하는데 그 신 앞에서 자기 친아들한테 뭐요? 죽임당했어요. 그 말은 아수르의 신이, 그가 그렇게 잘하는 그 신이 진짜요, 가짜요? 가짜요. 자기 앞에서, 자기 신전에서 자기한테 예배하는 그 왕도 못 지켜주잖아요. 그게 무슨 신이에요? 가짜지. 그죠? 돌이고 나무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봐라, 저 아수르의 신은 가짜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누구냐?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시다. 천하 만민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뭐 때문에? 히스기야의 그 믿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어려움, 시험을 만납니다. 왜? 세상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해라. 비록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어디로 가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가야 할 곳에 갑니다. 맞죠? 본향으로. 그러나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믿음을 버린다면 어디로 가죠? 결국 영원한 음부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국 종국에는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시험 여러 가지를 만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기도. 그게 믿음이거든.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못할 시험과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세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외치고 부르짖으십시오. 그리하여 히스기야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다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